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안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 묻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난처하죠. 왜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살면 주겠나라고 한 약속인데 너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왜 복만 바라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처하시겠습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그런 요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복들이 있는데 요 앞에 거는 다 빼버리고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나요?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 그 말에 순종하면 내가 이 복을 주겠노라 그렇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했고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렇게 떠났던,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떠났다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에는 어떤 말씀까지 연결되어졌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 땅으로 갔죠. 애굽 땅에 가서 그 아내 사례를 어떻게 합니까? 누이다라고 속여가지고, 혹시나 내 와이프가 너무 예쁜데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네 와이프가 너무 예쁜데 네 와이프냐?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게, 뭐 해코지를 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당할까봐 내 누이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쨌든 그 사건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고요. 오늘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돋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자, 아브라함이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왔을 때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들리는 소문대로 그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행동을 하다가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행하다 보니까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나는 내 와이프도 내 누이라고 속였던 이런 어리석은 자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라고 생각해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내가 있었으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내가 그 약속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내가 가진 어떤 정보만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떠났더니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네 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명할 땅으로 가면,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이런 복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해서 범죄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다시 올바른 길로 돌이키시고,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잖아요. 이거.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나빴다가, 어떨 때는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내가 행하는 어떤
삶의 모습들 때문에, 행동들 때문에, 생각들 때문에, 요동치는 나의 마음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어떨 때는 멀어졌다가 어떨 때는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딱 지켜보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 내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세요. 중요한 건 내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전 직전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지 않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항상 찾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나를 다시 도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나? 그거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내 생각이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연약해도, 한 번씩 좀 죄를 짓고 끝난 길로 가도 하나님 결단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자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부르면 하나님은 다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렇게 이제 왔을 때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물질도 생기고, 그리고 짐승들도 수많이 늘어나고, 가족들도 늘어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께 있던 롯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동거할 수 없는 문제. 왜 그런 일이 생기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종도 많아지고 짐승들도 많아지고, 근데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땅은 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짐승이 많아지면, 양이나 그런 어떤 그 가축하는 짐승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먹어야 되잖아요. 풀을 뜯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풀을 뜯을 땅이 한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합의를 보죠. 아브라함이,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싸우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해결책을 내어놓습니다. 그 해결책이 뭡니까? 야, 참 아브라함이 대인배인 게, 자, 네가 먼저 땅을 골라라.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너가 가지 않는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갈게. 네가 선택하지 않는 땅으로 내가 갈게. 자,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참 사랑하고 아끼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아낀다면 자신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자기가 좀 고단해도 그 사람이 좀 더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다면 충분히 자신의 것을 그렇게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롯이 공경에 처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식솔들 다 데리고 와서 구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 네가 나를 떠났는데 내가 너를 왜 구해주냐? 그게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이니까. 그래서 롯을 그렇게 아끼다 보니 이제 선택권을 먼저 주는 거예요. 선택권을 먼저 주고, 자, 롯이 선택하지 않는 땅을 아브라함은 선택해서 가게 되죠. 근데 참 대단한 믿음인 게,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선택해버리면 자신은 좋지 않은 땅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아까 우리가 돈 때문에 했는데,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땅을 내가 더 욕심부리고 찾으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아브라함에게 그게 있었던 거예요. 롯은 그냥 눈에 보기 좋았던 대로, 와, 저 땅이 정말 비옥하고 저 땅이 너무 좋구나, 그래가지고 소돔을 땅을 선택해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입니까? 비옥한 요단 지역이잖아요. 그 땅을 선택하고 눈에 딱 보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보니까, 야, 저 땅이면 되겠어. 내가 저 땅 가지고 가면 지금 식솔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들하고 가족들하고 다 먹이 살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그런 정보 아무 필요 없어요. 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내 머리로 막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을 거야 라고 막 그렇게 계산을 해서 선택해서 가는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던가요? 제가 한 일례를 저에게 있었던 예를 하나 들면, 제가 경산중앙교회 제일 처음 올라올 때, 경산이 이제 딱 처음에 올라올 때 그 사택을 저희는 이제 전세를 빼고 이제 오는 거여 가지고, 전세 자금 가지고 아파트를 사면 되겠다. 이제 빚을 좀 내가지고, 그러면 제가 딱 이제 머리가 딱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냐면, 야, 저 땅은 분명히 가격이 올라갈 거야. 그때가 지금 11년도였으니까 지금 10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냐면 대평 아파트, 대평 그린빌. 11년 전에 그 아파트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어때요? 엄청 올랐죠. 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머리를 쫙 굴려보니, 야, 그렇게 하면은 내가, 야, 잘하면 이거 이윤을 남길 수도 있겠다. 야, 참 목사가 참 별 생각을 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저는 이제 사택을 이제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교회에서 사택 지원비를 조금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딱 해놓고 딱 있었어요. 근데 야, 참 전화가 딱 왔어요. 전화가 딱 와가지고, 목사님 그 사택 때문에 그죠, 사택이 참 그렇죠, 저도 생각한 게 있습니다라고 딱 말씀을 드리니까 그쪽에서 바로 하는 얘기, 그래, 사택 말이죠, 학사관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양동에 경산중앙교회에서 학사관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학사관을 하나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학사관을 관리해야 되는 교육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미 제 앞에 관리할 수 있는 교육자가 한 명 있었는데 본인이 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이제 얘기가 되어져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 막 고민하다가, 그럼 아직까지 오지 않은 김옥일 목사에게 글로 가게 합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야, 저 혼자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눈에 보기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정말 성공할 거야. 내가 와, 저런 것들 다 뭐 더 그런 것들이 생길 거야. 막 그렇게 계산을 하고 딱 했는데, 하나님은 역시나 김옥일, 너 그러면 너는 안 된다. 너에게 그런 기회를 주면 너는 분명히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 될 거야. 하나님 딱 저를 정확하게 아신 거죠. 그래서 아예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땅을 다 뺏어가 버리고, 뺏어간다? 아예 그냥 생각도 못하게 만드시고, 아예 그냥 그 학사관으로 딱 들어가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일 처음에 제가 학사관에 그러니까 사택을 딱 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창피하지는 않았겠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가라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제 머리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게요 라고 얘기했으면 솔직히 그때 당시 좀 창피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창피한 거예요. 롯처럼 눈에 보기엔 좋은 땅, 비옥한 땅, 저리 가면 분명히, 보세요 여러분, 올랐잖아요. 이야, 그렇게 보기 좋았던 그곳을 내가 만약에 거기에 가서 만약에 내가 생각한 대로 그런 것들을 취했다?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때 내 머리 굴린 대로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내가 더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답답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저 분명히 제가 저를 잘 아니까 제 모습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졌을 거예요. 근데 아예 그러지 않은, 아예 그 학사관을 여러분 가면요 어떠냐면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근데 3층인데 4층 같은 3층이에요. 계단이요, 정말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택했던 그 땅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근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부끄럽진 않았을 건데, 그 사건 이후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사업이나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그 기로에서 롯처럼 눈에 보니까 좋은 그 땅, 내가 생각해 볼 때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윤을 남길 것이고, 이렇게 가면 내가 더 많은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땅, 그 땅에 딱 꽂히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것만 바라보고 달리죠. 그것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고 생각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곧 롯의 모습인 거예요. 자신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 건 생각도 안 해요. 자신이 그 땅에 가면 누리게 될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 땅에 갔을 때 가지게 되는 것들만, 내가 가지게 될 것들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롯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생각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간 거죠. 근데 눈에 보이는 대로 갔더니 역시나 그 땅은 비옥합니다. 누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는 그 땅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 말씀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이 결단코 내 인생에 좋은 땅이라고 여길 수가 없을 수도 있겠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뭔가 하나에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면 내가 분명히 성공할 거야, 다 딱 꽂히기 시작하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달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상처받든 어떻든 그거 상관없이 그냥 달리는 것 같아요. 다행히 롯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었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다행이었죠. 근데 만약에 믿음 없는 사람이었고 그 아브라함조차도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어졌겠습니까? 전쟁이 났겠죠. 가족끼리 싸움이 났겠죠. 상처가 되어졌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의 어떤 그런 것들을 쫓고 추구하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을 황폐해지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여기 있는 우리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에 오늘 롯을 바라보면서 그래, 눈에 보이는 좋은 땅 먼저 내가 선점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한 분도 그런 분 없잖아요. 그죠? 우리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걸어가겠다, 살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어지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선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면 문제를 경험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하고 다르게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좋다고 달려가는 그거 나에게는 없어도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삶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된다면, 일단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충돌의 그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땅이 어떠한 것인지, 눈에 보이는 그것이 과연 그들에게 좋은 땅인지 아닌지는 그 이후의 시간을 봐야 될 겁니다. 롯처럼.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어느 한 자리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떠난 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하겠네 주신 것은 무엇인가? 자, 롯이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있는 곳을 딱 그렇게 보게 하시면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 네 자손들에게도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근데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나중에 출애굽기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있다가 애굽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 땅, 요셉의 이제 가족들이 그렇게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의 시간 동안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는데, 약속의 땅이라고 하시면서 데리고 간 땅이 어디예요? 새로운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에요.
저는요 솔직히 말씀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하나님은 정말 허투루 얘기하시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기억하셔서 나중에 분명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사람들이 기억 못할 수도 있잖아요.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면서 애굽 땅에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약속의 땅이라고 인도하는 데가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그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 왜냐?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지만 약속하신 하나님 당사자는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하나를 정말 우리가 신뢰해도 된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허투루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냥 좋차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자신이 기억하셔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든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나중에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필요한 약속들을 얼마나 많이 해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 신뢰해도 됩니다.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옥일 목사가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옥일 목사 말이 무슨 신뢰할 게 있습니까? 뭐 의지할 게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고도 하루 이틀 지나가면 까먹어버린 게 전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누구에게 약속하고 나서 그 약속 100% 지키십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 집 애들이 둘이 저 뒤에 있어요. 저희 집 애들한테 붙잡고 얘기해 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아빠가 약속 잘 지켜?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화영아, 채연아 대답하지 마라. 저도요, 잊어버린 약속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우리에게 한 약속이라면 그거 신뢰 못합니다. 왜냐하면 약속한 사람 자체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그 말씀을 이루실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약속, 그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이루신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본인이 한 약속도 잊어버리고 약속도 잘 안 지키는 분이라면,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에게 행하지 않는 분이라면 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는 절대 믿음을 후회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안 믿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니까 다행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5번째 문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긴 지역은 어디이며 그곳에서 행한 것은 무엇인가? 자,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쪽은 헤브론 쪽에 이제 그렇게 옮기잖아요, 그죠?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참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도 믿음이지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좀 약해졌을 때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는 그러지 못했지만
그 외의 시간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자기의 친척들이 있는 땅이 아니에요. 원래 살던 땅이 아니에요. 생전 처음 가보는 땅이었잖아요. 그 땅에서 가는 곳마다 다 생전 처음 가는 땅이잖아요. 오직 믿을 거는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친족,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런 걸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거. 여러분,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게 당연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참 웃긴 것은 뭐냐면 그 당연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루하루가 새로운 거잖아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새로 받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새로 맞이하는 그날 하루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아브라함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어떤 그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 근데 그 당연함이 우리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까? 안 돌려야 됩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함이 우리의 삶에 당연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운동을 잘해서 좋은 결과 얻으려면 뭐에 충실해라? 기본. 뭐에 충실? 그렇죠. 기본에 충실해라.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연한 걸 당연하지 못하게 살아가니까, 안 하게 살아가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당연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자고요.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자고요. 어느 순간에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적용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롯은 많은 재산으로 인해 종들이 다툼으로 헤어지게 된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사투기도 하고, 당신이 과거에 돈 때문에 싸운 경험은 무엇이었는가? 저는 고민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저는 한번 고민해봤어요. 내가 돈 때문에 싸운 적이 있나? 저는 솔직히 한 번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있네. 와이프하고 많이 싸웠네. 집안 사람들하고 아무도 돈 때문에 싸워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로 그렇게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참 문제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이프하고 문제가 있었네. 여러분들 돈 때문에 싸워본 적 있으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사업하다 보면은 뭐 이제 한 일들에 대해서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할 때 어쩔 수 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윤 장로님 그런 일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누군가 그 돈을 갚지 않으면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죠. 그거는 뭐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다 이 물질에 대해서는 참 예민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빚쟁이들을 앉혀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아는 빚은 이거밖에 없는데 한번 보시라고 딱 하고 그 자료를 딱 보여줬대요. 자료를 딱 보여줬는데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친구들이고 막 잘 아는 사람들인데 다들 이제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거기 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본인들이 받았던 돈, 이자 뭐 그런 것들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이름이 빠져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 이름 빠졌는데 막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누구하고 자꾸 통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거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의 이름이 빠져있으면 본인이 받은 돈이 얼마다라는 것이 나타나 있자면 나는 만약에 받은 게 있으면 내 받은 거 이만큼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하나도 안 받았고 이게 맞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는 안 하지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참 친한 친구들은 어딘가 그 돈 앞에서 참 어쩔 수 없다라는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료가 딱 새로운 자료를 찾아서 딱 보니까 이 집에 남자의 이름으로 돈을 빌리긴 했지만 그 와이프 이름의 통장으로 계속 돈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돈을 받았으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조차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야, 사람들이 참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조금 더 받으려고. 근데 돈 앞에서는 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뭐 자녀가 상속 때문에 받아야 될 돈 때문에 부모님을 해야 했다든지 뭐 그런 뉴스들 많이 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참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돈 앞에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롯도 마찬가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삼촌, 저 땅 그냥 저 좋아 보이는데 삼촌이 하세요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죠. 근데 롯은 어떻게 해요? 입 싹 닫고요, 모른 척 딱 하고요, 난 저 땅 갈래요. 딱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돈 앞에서는 장사도 없는 것 같아. 그죠?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아버지인 데라와 분리되었고 롯과도 분리되고 구별되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모든 것이 때가 되면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택받은 자로서 당신의 삶에서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누렸던 문화들,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희한하게 정리가 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막 참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상하게 가까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 희한해요. 저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는요, 그렇게 친했던 학교 친구들하고 안 만나지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도 저를 이제 안 불러요. 지금도 더 마찬가지죠. 그죠? 왜 안 부를까요? 본인들이 술 먹고 막 그렇게 세상적으로 노는 그 자리에 목사가 앉아있으면 불편하니까. 목사가 앉아있으면 불편하니까. 그 예전에 한 번은 친구들이 한번 이제 연락이 되어져가지고 한번 만나자 해가지고 제가 만나러 갔어요. 만나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저만 이제 그 술, 담배를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제 저에게 그냥 뭐 사이다도 하나 시켜주고 뭐 밥을 하나 시켜주더라고요. 자기들은 이제 뭐 이제 음주 가무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준비해 놓고 딱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같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요.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친구들 맞나? 이제는 내가 이 친구들하고 진짜 같이 교제한다는 것이 어렵겠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 그냥 단순하게 술, 담배 문제면 그런 게 아니겠죠. 근데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음란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바람 피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딜 가가 이상한 짓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 제가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하고 뭐 집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잖아요. 희한하게 그 친구들 만나서 앉아있는데 못 앉아있겠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완전히 떠나있던 그 세상에 다시금 발을 붙이고 다시금 들어가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 와,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헬스장에 갔대요. 여자분이었는데 헬스장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려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좀 친해져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대요. 근데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참 노력을 했는데요, 정말 힘드네요. 왜요? 달라요. 너무 달라요. 뭐가 다른데요? 이 아줌마들이 모여서 앉아가지고 만나면 하는 얘기가요,
다 바람 피우는 얘기고요. 다 세상에서 노는 얘기밖에 안 해요. 헬스장 끝나면 어떤 아줌마는 딱 나가면서 나 나가. 누구 와? 남편 와? 아니 세컨 와.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만남들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분리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지고 롯과도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에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분리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분리되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죄로부터 분리되어져야 되고 세상의 문화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불편함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겠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불편해야 되지는 분리되어져야 되는 그것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많은 이들이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여전히 옆에 두고 있다는 거. 그게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지 않은가.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대상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끊어냄을 끊어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참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여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요 불편하게 여기시겠죠. 불편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끊어내야 될 것들은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에게도 혹여나 아직까지도 끊어내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끊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런 말씀들을 참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끊어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끊어낼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끊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한 일들을 당연히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다. 사람은 자신이 지나간 곳에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다. 당신의 삶에서 예수의 흔적을 남긴 것은 무엇인가? 이건 여러분 그냥 우리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수많은 장소, 사람, 만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 어떤 흔적이 남아있습니까? 어떤 흔적이 남아있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문제처럼 예수의 흔적을 잘 남기면서 살아왔다면 다행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봐도 불편한 어떤 그런 흔적들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조용히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사랑의 흔적인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그런 흔적들, 그런 흔적들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다 칭찬하고 인정해 줬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가 다녔던 그곳마다 다툼의 흔적이 있고 상처의 흔적이 있고 그런 어떤 일들만 남아있다면, 그리고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세상의 흔적만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서 회개하고 바뀌어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그러한 삶의 어떤 모습들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쳐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공동체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한 번쯤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앞만 보지 마시고요. 한 번쯤은 뒤돌아봐서 내 족적을 한번 쫙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만 온전히 남겨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